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부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이 받은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권위 있는 선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 형도 이 선생님의 명령은 들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바람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닌 많은 무리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까지 따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이 물질은, 그 탐심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같은 마음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물질은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돈과 물질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과 물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인 것처럼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를 넘어서 전부가 되어가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과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돈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한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곡간을 새로 지을 만큼 걷어들인다고 해도 결국 죽으면 이 땅에 걷어들인 그 풍성한 것은 지금 죽음 이후에 아무 쓸데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건 영원한 거지만 이 땅에 쌓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아버지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런 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이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구제는 동량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가득 찬 것을 넘어 흘러 넘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빼앗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저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장 없으면 죽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겁을 주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오히려 돕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이 우리의 일터에, 가정에, 이웃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고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